네, 할렐루야. 음상네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분의 따뜻한 위로, 그리고 평안과 능력, 그리고 그분의 세심한 돌보심이 오늘도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차고 넘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며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신 속에 거합시다. 아멘. 어떤 일이든 확신을 갖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확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확신이 없는 자는 늘 불안하고 요동치고 쉽게 무너집니다. 열정과 의욕이 없이 그저 주어진 상황에 끌려가듯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확신이 있는 자는 담대하고 평안하고 힘든 일들을 잘 이겨냅니다. 열정과 의욕이 있고 주어진 문제와 사건들을 하나 둘 풀어가며 힘있게 전진해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 속에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확신은 굳게 믿는 것이고, 거하다라는 말은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확신의 근거를 굳게 믿고 그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확신의 근거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뜨거운 감정을 확신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감정에 확신을 둔다면 그 감정은 곧 식어지고 확신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전에 있었던 기적적인 체험에 확신의 근거를 둡니다. 그러나 기적적인 체험에 확신을 둔다면 그 체험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미해지게 되고 확신을 갖기 위한 또 다른 기적적인 체험만 바라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확신의 근거를 사람에게 둡니다. 사람에게 확신의 근거를 둔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될 것이고 회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확신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다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인해 부족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굳게 믿고 그 확신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단순히 지식이나 이론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넉넉히 세상을 이길 만큼 그 말씀들을 굳게 믿고 그 확신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의미를 담아서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힘을 주며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확신 속에 거합시다. 아멘. 늘 확신 속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설교 말씀의 요약이었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겸손 은혜의 키. 겸손 은혜의 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골라보세요. 1번 믿음, 2번 은사, 재능이죠. 은사. 3번 성경 지식, 4번 하나님의 은혜.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간구해서 받는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믿음이요? 은사? 성경 지식? 하나님의 은혜? 저는 4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은사가 있고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늘 실수하고 늘 죄를 짓고 늘 넘어지고 늘 부닥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제대로 설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어디에서 말씀 마치나요?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혹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마치게 되죠. 창세기 첫 장 첫 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해서 그 중간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타락을 하는 것이죠. 죄를 짓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들을 보여주죠. 그리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맨 끝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타락한 인간들, 연약한 모습들로 가득 찬 그 인간들에게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말하는가?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넘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강팍한 바로의 왕을 꼼짝 못하게 만드시죠. 피로, 개구리로, 이로, 파리로, 악질, 독종 여러 가지 재앙으로 그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는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애굽에 사는 모든 가축과 사람의 첫 태생 장자를 다 죽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어떻게 살리셨는가? 잘 알듯이 문 좌우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겁니다. 영어로는 pass over라고 하죠. pass over. 한자로는 넘을 유, 또 넘을 월, 유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절기로 만든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시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심판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죄로 인해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시편 103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우리가 지은 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벌써 징벌을 받아 죽어야 했을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과 지옥에 빠진다 해도 정말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악을 따라 그대로 처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지은 죄에 따라 그대로 처벌하지 않으시고 넘어가 주시는 것,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고 허물을 덮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또 무엇인가? 넘어가 주시는 것. 두 번째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가능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능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가능하게.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나요?
자신이 그동안 해온 일들, 쌓아온 업적, 그리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자신의 모습, 수많은 고난을 참아낸 것, 심지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던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잘나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사도 바울의 겸손의 표현이었을까요? 진짜였다는 겁니다. 진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온 일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함께 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혹 내 능력의 한계와 내 부족함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가능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참는 일들이 가능해지고요. 누군가를 품는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두려워서 피하고 싶었던 일들이 가능해지고 연약해서 할 수 없었던 모든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다윗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자신이 능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했습니다. 병들었을 때 은혜를 구하죠. 시편 6편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누군가 자기를 미워할 때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시편 9편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외로울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시편 25편 16절입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도움이 필요할 때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시편 30편 10절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근심이 쌓일 때 역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시편 31편 9절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죄를 깨닫고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깨달았을 때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죠. 시편 41편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핍박받을 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시편 56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쫓겨다닐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시편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멸시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시편 113편 3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설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참을 수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누군가를 품을 수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키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키는 겸손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은혜의 키는 겸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은혜의 키는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만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때를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필요하다고 그 은혜를 강구해도 교만한 상태에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절대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교만한 모습이고 또 어떤 모습이 겸손한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려는 것이 교만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근심과 걱정이 앞선다? 자신의 힘으로 하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교만의 모습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숨조차 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조언을 잘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다 보면 이제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셔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의 모습입니다. 겸손한 자는 듣습니다. 자신이 보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늘 겸손히 하나님께 물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남의 눈에 티를 봅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들보는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잘못 말하고 어떻게 잘못 행동했는지 그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티를 발견하면 마치 큰 들보를 발견한 양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교만의 모습이에요. 겸손한 자는 남의 눈의 티가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봅니다. 남의 잘못을 보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는 더 큰 잘못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봅니다. 남의 잘못을 보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언제든지 그런 잘못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생각해내는 것이죠.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큰 교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기회를 주어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냥 가던 대로 가는 거예요. 죽더라도 이대로 살다 죽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매를 대고 징계를 하셔도 돌이키지 않고 그냥 살던 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교만의 모습이에요. 겸손한 자들은 돌이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이 드러났을 때 그것이 기회인 줄 알고 돌이킵니다. 잘못하여 매를 맞고 징계를 받았을 때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며 속히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돌이켜 매달립니다. 그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겸손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더욱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깨닫게 하실 때에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와 허물, 부족함,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히 서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하지 않으려고 해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그저 지켜만 보고 있을 뿐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때에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더욱 실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은혜 없이는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설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우리,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겸손입니다.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을 감당하며 끝까지 승리해가는 미랄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